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기독교 계통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혼전 순결 서약식을 했다고 합니다. 혼전 순결 서약식은 말 그대로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행사죠. 이 행사가 있은 이후에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팀이 그때 당시에 순결 서약식을 한 청소년들과 순결 서약식을 하지 않았던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 놀랍게 나왔다고 합니다. 서약식을 했던 청소년들과 서약식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들 모두가 21살 이전에 모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약식을 했던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던 친구들 모두가 100% 21살 이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던 이 교수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물어봤더니 이 순결 서약 자체가 이 청소년들에게 내면화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냥 세레모니로 행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행사가 주는 의미가 이 청소년들에게 마음속에 내면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행사 자체가 이 청소년들이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데 아무런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행사를 통해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결단으로 그냥 끝났다는 얘기죠. 비단 제가 말씀드린 이 예에 나오는 이 청소년들 말고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매일매일 결단하잖아요. 매일매일 다짐하잖아요. 마치 이 청소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 붙잡고 살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다짐과 결단이 다짐과 결단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다짐과 결단만으로 끝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다짐과 결단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짐과 결단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것의 다짐과 결단 위에 더 가미가 되어야겠는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에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도우실 때만 우리의 다짐과 결단의 그 모든 내용이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다짐과 결단했던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살았는데 그곳으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었던 시몬의 집에 유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50km 떨어진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라 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50km를 가서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사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사역이 이방 선교에 물꼬를 트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고 선교의 본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으면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이 베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수고했다 격려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가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할레파 유대인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아니 선교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을 왜 비난합니까? 이방 선교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을 왜 비난해요? 근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깼다. 유대인들의 관례를 깼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음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고 심지어 그들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들과 며칠 동안 묵으면서 숙식을 함께 했다는 얘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고 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의 법으로 따져봤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굵었던 정말 다혈질이고 성질이 불같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비난을 받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선교하다 왔는데 이런 비난을 받으면 한번 엎어야 돼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난하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1장 4절 초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나옵니다.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불같이 화를 내지 않고 정당하고 바른 일을 하고 온 자기를 비난하는데 불같이 화를 내야 할 상황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빠에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사는 이방인이 보낸 하인들이 나에게 왔다. 그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낮 12시가 되어 내가 그 집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았다. 하늘에서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온갖 새들과 짐승이 가득가득 있고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을 먹으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아,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했는데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 먹어라. 아, 못 먹어요. 먹어라. 아,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 부인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왜 더럽게 만드느냐라는 음성이 들렸다.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짐승과 새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아직까지도 그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관례에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명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선교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뿐이고 구원받을 자는 우리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환상과 음성을 듣고 바로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베드로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 13절 제가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사자가 나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시켜서 내가 일면식도 없는 당신을 이곳까지 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어서 베드로가 너희 집에 오면 베드로가 너희 집과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고넬료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내가 느꼈는데 마치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할 체험한 것과 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걸 베드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그곳까지 인도한 이유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베드로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감정과 느낌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인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땅끝이 이방인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그 말을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여기구나,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 땅끝이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도 임하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바로 세례했어요. 세례까지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만약에 그곳에 임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마음에 베드로를 청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놀라운 이방 선교의 물꼬는 트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내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느냐, 내 준비가 얼마나 완벽하느냐가 아니라 그곳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모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온갖 고생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어요. 이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한 일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있었던 이방 세력들과 혼혈 집단의 방해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것이 16년간이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일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고 4년 뒤 주전 516년에 완공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던 그 성전 재건이 되지 않았어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나 성령의 힘으로 될 것이다. 스가랴는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들의 영을 먼저 깨웠을 때 불과 4년 만에 16년 동안 못했던 일을 불과 4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번듯하게 다시 재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몸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던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도 재건되기 어렵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단 4년 만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재건된 성전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핵심 포인트지 내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냐 내 준비와 결단이 얼마나 완벽하느냐가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깨닫고 고넬료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성령의 영으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됐으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기를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됐던 성전이 재건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온전히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다짐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결단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했던 것처럼 온전히 재건되어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방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으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 16년이나 진행되지 못했던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에 단 4년 만에 온전히 재건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전인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재건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